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주보에는 7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 되고 자기 짐승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붙어 곡식 낯갈이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2배를 지불할 것이요,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을 것이니라. 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댈 것이요,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이웃에게 2배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2 사람 사이에서 주의 맹세를 할 것이요, 그것이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일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것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올 것이요, 그 찢긴 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렸는데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그가 반드시 배상하리니와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세를 주고 빌린 것이면 세를 받기 위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또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툴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냥 말씀에 정해준 대로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이 없다고 하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물어내라.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아주 서로 간에 상당한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런 사소한 일까지 기록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으시지만 만약에 그것을 정해주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서로 불평과 원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갈등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몇 배를 배상해야 되고, 배상할 형편이 안 되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 패가 망신할 각오를 하고 도둑질 하려면 해라. 그 다음에 밤에 남의 집에 뭘 훔치러 갔다가 그 집주인에게 맞아 죽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으니까 도둑질하고 싶으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남의 집 담을 넘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질은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가 돈이든지 그게 재능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부자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자들 중에 정말 정직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편법을 쓴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그 하청업체들의 그런 아주 좀 악덕 기업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으니까 갖고 있는 거거든요. 또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몇 번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재주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놀아. 공도 차고 놀고, 그런데 성적은 좋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 것을 머리가 좀 좋은 그런 친구들은 한두 시간만 공부하면 다 그냥 외웁니다. 그래서 부럽죠. 근데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적게 주셨다고 생각이 들든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작게 주시지, 저 사람한테는 많이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적게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해하면서 속상해하거나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세상에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꼭 5달란트 받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꼭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게 고의성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내 짐승이 다른 사람의 농작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려고 자기 짐승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 짐승을 먹이는데 자기 밭에서 짐승을 먹이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 짐승이 예를 들면 끈이 풀렸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의 밭의 작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아니면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포도밭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가장 자기 밭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밭에 고구마를 내가 키우는 짐승이 먹었으면 내 밭에 있는 고구마를 변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걸로 변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내 짐승이 그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피해를 입혔으면 내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걸로 배상을 하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그냥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1대1로 배상해 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옆집 짐승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동안 고생해 가지고 갖고 오는 농작물을 먹어버리고 피해를 입혔다면 또 열심히 가꾼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포도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면 그동안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피해를 그 짐승의 주인이 와가지고 얼마면 되겠어? 예를 들면 뭐 얼마면 되겠어요? 뭐 내가 물어줄 테니까 얼마면 되겠냐? 그렇게 배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생하고 수고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놓은 그것을 피해 입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냥 뭐 피해 입힌 거 물어주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사람의 농사 지은 포도 중에 제일 안 좋은 거를 내 짐승이 먹었더라도 내가 배상을 할 때는 제일 농사가 잘 된 걸로 제일 좋은 걸로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농작물 피해 입은 것만 배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생각하고 그 마음도 풀어줄 수 있도록 배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서로를 좀 존중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아니 뭐 내 짐승이 당신 포도 10송이 먹었으니까 내가 10송이 갚으면 그만 아니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 내가 본의 아니게 당신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할 테니까 너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앞으로도 잘 지내자 인간관계를 좀 우리도 잘 지내자 그런 마음으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해 입은 거 배상해 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과 또 상대방의 수고와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풀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을 만큼 진심을 담아서 배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참 이웃 사촌이라 그러는데 동족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저쪽 집 짐승이 와가지고 내 밭에 와서 고구마를 뜯어 먹었는데 그 짐승 주인이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최상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로 미안합니다. 내가 내 짐승을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피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배상을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받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농사 지은 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배상을 하면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자기가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붙어 곡식 낯갈이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나라도 이제 땅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논두렁을 태우거나 이렇게 밭을 태웁니다. 왜냐하면 병충해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 논두렁을 태우려고 불을 놨는데, 그놈의 불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휘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밭에 그 주인이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탈곡을 하려고 탁 낯가리를 쌓아놨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아니면은 그게 밭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밭에 있는 작물들이 또 불에 타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요 참 난감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일부러 불 낸 것도 아니고 그놈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넘어가가지고 내 밭에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 참 난감하거든요.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불나가지고 그 불이 나한테 왔으니까 100% 변상을 해라. 그러면 또 그 불을 낸 사람이 내가 뭐 일부러 그랬냐? 응? 뭐 하다 보니까 당신도 그럴 때 있지 않냐?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는 불을 잘 간수한다고 잘 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씨가 날아가니 그거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뭐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냐. 근데 뭐 100% 변상을 하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뭐 절반은 내가 배상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또 절반밖에 안 해주냐 하고 뭐 원망을 품을 수도 있고 뭐 서로 다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딱 말씀해 놓으셨어요. 네가 불을 놔가지고 그게 옮겨 붙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잔소리 하지 말고 딱 배상해 줘라. 딱 정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건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놓은 불이 넘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농작물이나 밭에 자라는 농작물을 피해를 입혔으니까 고의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에도 불을 놓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농작물 얘기입니다. 농작물은요, 그냥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나는 뜨거운 여름에 가가지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해가지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다른 집 짐승이 넘어와가지고 막 밭을 해지고 엉망진창을 만들고 불이 타고 넘어와가지고 뭐 완전히 다 타버리면 그게 그냥 금전적인 보상이나 그냥 피해 입은 것을 배상해 주는 것으로는 배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입힌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불이 딱 넘어와가지고 내 밭이 다 타버렸는데 참이 곤란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불을 놨으니까 100% 변상해라 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뭐 다짜고짜 100% 변상해라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불을 그 논두렁을 태우다가 그 불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 피해를 입혀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제가 피해 입은 거 전액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 책임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이런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불을 놓은 사람이 배상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맡긴 돈이나 물건을 나에게 맡겼는데 근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딴 사람이 나한테 맡긴 것을 또 훔쳐가 버렸어. 그랬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맡겼을 때 그래서 딴 사람이 맡긴 걸 내가 집에 가지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내 건 아닌데 딴 사람이 나에게 맡긴 것을 가져가 버렸어. 그럴 때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참 곤란한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갑자기 어디 다녀올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한 300만 원 있는데 이거 오늘 밤 하루만 좀 맡아줘 하고 갔어. 300만 원을 딱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하루만 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300만 원을 어디 탁 숨겨놨는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내 건 안 없어졌는데 내 돈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고 친구가 맡긴 돈 300만 원을 홀랑 들어갔네. 그럼 이것도 참 난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만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냥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둑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네 것도 아니잖아. 내가 당신 집에 가서 훔쳐왔지만 당신 거 아니잖아. 이거 당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시비 걸지 마. 난 책임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경우에라도 도둑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맡긴 것을 훔쳤더라도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300만 원이 없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맡긴 300만 원이 분명히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둑이 든 것 같진 않아. 그럼 참 그것도 난감한 거예요. 친구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그 다음날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돈이 없어졌다. 도둑이 훔쳐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도둑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맡았던 사람이 성경을 보면 재판장에게 가서 8절에 그랬죠.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 맡겼는데 없어졌으니까 도둑이 들었으면 도둑이 잡혀야 되는데 도둑이 안 잡혔으니까 그 주인이 나는 그 돈에 손을 안 댔다.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재판관에게 가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밝힐 책임이 맡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았을 때도 딴 사람 거라고 해가지고 소홀하거나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네 것을 챙기듯이 잘 챙기고 잘 관리해가지고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예를 들면 뭐 300만 원을 갖다 나한테 맡겼는데 내 거 같으면 막 금고 안에 막 그냥 숨겨놓을 텐데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서랍 안에 툭 집어넣었어. 도둑이 와서 얼씨구나 하고 갖고 갔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맡긴 거라도 내 것인 것처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제대로 보관해 주라는 거예요. 남이 맡긴 거니까 뭐 대충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돈이나 물건이지만 어디 여행을 가면서 애완견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애완견을 맡겼어요. 내게 아닌데 뭐.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뭐 창고 안에 가다 놓고 그냥 어디 나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가다 놓고 밥도 안 주고 낑낑거리면 가서 두드려 패고 그래가 뭐 주인이 며칠 여행 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애완견 뭐 눈티가 반티가 돼가지고 멍들어 있고 말이야. 배는 쏙 들어가 있고 막 며칠 동안 굶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맡겼으면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해서 보응해야 되고 그리고 남의 것이라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강아지를 키우는 것처럼 일단 맡기로 했으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남이 맡긴 돈이나 물건을 내가 빼돌리려고 나쁜 마음을 품고 도둑이 온 게 아닌데 도둑이 들었다라고 말했다가 그게 들통이 나면 그것도 배상을 해야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딴 사람이 가축을 맡겼을 때, 물건이나 돈을 맡겼을 때하고 가축을 맡겼을 때,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애완견을 맡겼습니다. 근데 애완견을 맡겼는데 어떻게 하다가 애완견이 다쳤어. 다리가 부러졌어.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죽어버렸어, 갑자기. 딴 사람이 맡겼는데 내게 아닌데 좀 봐주느라고 봐주다가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보면 딴 사람이 맡긴 그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10절을 보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서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주의 맹세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딴 사람이 맡긴 소를 가지고 왔다가 돌보다가 그 소가 아프거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여기 성경을 보면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쉽게 말하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입증하는 방법이 뭐냐? 11절에 보면
주의 맹세를 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맹세. 이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내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건 진짜 사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맡겼는데 그게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그 짐승의 주인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맹세 안 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거짓 맹세를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거짓 맹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랬을 때 그걸 믿어줘야 되는 것은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이라면 그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의 진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그건 내가 밝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믿음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맹세를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은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냥 사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말하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거짓 맹세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이나 그 맹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믿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 12절을 보면 짐승을 맡겼는데 도둑 맞았다. 다치거나 죽은 게 아니고 도둑 맞았어. 그러면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관리를 소홀하게 해가지고 도둑을 맞았기 때문에 다치거나 죽은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도둑 맞았으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이 만약에 다른 맹수에 의해 찢겨 죽었으면 그 찢겨 죽은 걸 그대로 주인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주인은 배상을 안 해도 된다. 주인에게 배상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요, 빌린 거예요, 빌린 거.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집에 소가 있으면, 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소가 없으면 옆집 소를 빌려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소를 빌려다가 쟁기를 이렇게 밭을 갈고 논을 가는데, 근데 그렇게 빌려왔는데 그 빌려온 짐승이 상하거나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는 딴 사람이 잠시 봐달라고 맡긴 거고, 이제 이거는 내가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 아니, 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집 소가 없으니까 당신 소를 좀 하루만 빌립시다. 그 빌려가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소가 시름시름 아프거나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렸는데, 예를 들면 소를 빌렸다고 칩시다.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빌려와가지고 내가 잘못 부려가지고 그 소가 죽으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만약에 주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면 배상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축의 주인이 내가 그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소가 죽었어. 그러면 그럼 배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그 소를 빌리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남의 집 소를 빌려다가 갑자기 그 소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감하겠어요. 근데 주인이 그걸 같이 보고 있었으면 그 가축을 보호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배상을 안 해도 된다. 왜? 그 짐승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없을 때 내가 빌려와가지고 막 일을 시키다가 죽었으면 그건 내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를 주고 빌린 거라면 참 재밌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짐승을 빌리는데 옆집에 빌릴 때 그냥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친하니까 우리 소 갖다 써라 이래가지고 그냥 몰고 와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 세를 주겠다. 이를테면 한 일주일 내가 소를 빌려가는데 하루에 뭐 10만 원씩 예를 들면 돈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빌려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인이 지켜보고 있을 때 짐승이 죽으면 짐승값은 안 물어줘도 되는데 세는 줘라. 임대비는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도 돈을 주고 빌려왔는데 그 짐승을 빌려온 사람도 일말의 책임은 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누구든지 수긍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요, 누가 나한테 맡기거나 빌려준 것도 내 것처럼 해야 돼요.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에이 빌려온 건데 뭐 그냥 쓰고 갖다 주면 되지, 이게 아니고 내 것인 것처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 소홀히 대하고 내가 함부로 대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할 수 있으면 피해라. 그리고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라.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맡기거나 빌려준 것은 나를 믿고 빌려주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것인 것처럼 소홀하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남의 가축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결국은 그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 성경에 만약에 이 말씀이 없으면 이게 참 곤란한 문제예요. 고소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 소를 빌려갔는데 소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이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라도 다투거나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지체들 간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뭐 이런 일은 아니지만 소를 빌려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비싼 차를 빌려줬는데 하루 쓰고 오더니 차가 이상하다.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게 됐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사정해가지고 차를 빌려줬는데 어제가 멀쩡했는데 한 이틀 타고 오더니 뭐 차가 소리가 나고 뭐 엔진이 이상하고 뭐 득득거리고 막 그래 카센터 가니까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뭐 수리를 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저런 일들이 성도들 간에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법정에 서로 고소하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믿음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막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랬어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야,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가서 다투느냐?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없냐? 너희 중에 그거 하나 해결해 줄 사람이 교회에 없냐? 창피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세상에서 싸우고 그건 뭔 일이냐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차라리 네가 손해를 봐라. 세상 법정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욕보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라.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지. 그걸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세상에서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만하게 믿음 안에서 잘 해결을 하고,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누가 옳으니 다투는 것보다 참 가슴 아픈 게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경을 찾아보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 다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성경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뭔지를 살펴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고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피해를 입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신 지혜와 원리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